저는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9개월이 딱 넘었어요. 9개월을 넘겨 저녁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목을 땄는데, 여기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게 전체적인 핵심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보지만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봐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그냥 읽으면. 그런데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서는 시작을 하면 이 말씀이 나한테 와서 뜨거움이 되고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이 제목을 따다가 제목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성령 삼위일체 중 제3위에 속하는 하나님의 영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와 더불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은 신약에 이르러서이며, 그리스도의 승천 후 우리 곁에 보혜사로 오셨다. 보혜사 성령, 성령의 필요가 중요한 문제로 여김을 받지 않는 곳은 어디서든지 영적 결핍,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보인다. 뭐가 필요치 않은데요? 성령의 얘기를 안 하는 곳에서는 이게 모르게 만드는 것, 그것은 영적 결핍, 영적 암흑, 영적 타락, 죽음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 밑에 또 파란 글씨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진리의 선포에 세상의 모든 명예와 영광이 줄 수 없는 뭐를? 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능력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임해서 일어나는 역사를 잘 알지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한테도 성령이 지금은 임할 수가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오순절 성령, 그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늘문은 열려서 성령을 내려 부어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사명은 전적으로 상호 의존적이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수 없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기적들을 행하시고 당신 자신을 갈바리에서 성령을 통해 들이셨고, 어떤 의미로는 성령에 의하여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업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엄청 많죠. 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이 남은 백성으로서 성령을 꼭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늦은 성령이 없으면 그건 결론적으로 구원이 없다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그랬어요. 이 이야기가 요한이 한 이 말씀이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이 그게 기억이 나갖고 이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다가 자기가 침례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몇 명? 3,000명씩 침례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성령이 항상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자꾸 매달리셔야 돼요. 정말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그 다음 구절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상 더 그대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 성령에 구하지 않고 말씀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잘 들어둬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갈급하다가 성령에 잘못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죠. 정말 갈급한 심정으로다가 구했겠죠.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이 자기가 한 것 모양 성령을 제껴놓고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라. 그러니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같이. 여기 시대의 소망 671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협력되는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성령.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도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면은 받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거죠. 하늘은 열렸으며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다. 저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랬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주님의 간구에 대한 대답이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것은 그분의 기도가 아버지의 보좌의 한 피난처를 발견해 내었다는 것을 죄인들에게 말한다. 성령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얼마나 정확한 말씀으로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까? 이 화이트 부인은 정말 이렇게 무식한 우리들한테 아주 정확하게 앞뒤 문맥, 아주 그냥 틀림이 없어요. 이런 걸 놓고 왜 화이트 부인 저서를 거부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하늘은 어떻게 돼 있다? 지금도 열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며 그 감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증인이 된다.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들의 빛을 계속 비추이게 할 때 더욱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다. 이리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이게 계시록 18장에 우리 네 번째 천사라고 그러죠? 네 번째 천사가 누구예요?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빛내는 그 천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의 경험에 의하여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그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거네. 베드로도 요한이 한 말을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이건 내가 막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미리 쌓아두어야 위태할 때, 잘 보세요 이거. 위태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훈들을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해 주신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려고 생각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때? 위태할 때, 급하게 전할 때, 그때 기억나게 성령이 해 주신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나타낸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서 그들한테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이거 다 외우시죠? 이건 다 외우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있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역사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며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아는 산 지식으로 뜨거워진 마음과 감동적인 입술로
선포할 때에만 복음이 효과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아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는 큰 능력이 요구될 것이지만 이는 죄악의 조수가 극도로 험하게 그들을 엄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닥쳐올 일을 걱정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 갖고서는 일을 그 제자들한테 하게끔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분의 매개자로 삼으사 선교사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자 하시는 이들은 기도해야 한다. 오순절 축복이 이르러 오기 전에 제자들은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열흘 동안 어떤 기도했을까요? 죄에 대해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내 것이 내게 아니고 이런 기도가 열흘 동안 일어났어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고 우리 동산도 전부 이렇게 되지요. 낮추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일에 그 모든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하였다.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이른 빛 성령을 받을 때도 이렇게 했는데 늦은 빛 성령은 소나기 같이 부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른 빛 성령이 없이 늦은 빛 성령 소나기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죠. 축복이 이르러 왔을 때 그것은 그들이 모여있던 모든 장소에 충만했으며 능력을 옷 입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 힘있게 일하기 위해 나아갔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는 열렬한 호소를 결실이 없지 않았다. 성령께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므로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전 신앙으로 돌아왔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그건 이제 지키고 그 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일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게 되고 그 지방 각 곳에서 신자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다. 인정이 많으신 그대의 구주는 언제든지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의 평생의 사업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려고 사랑과 동정으로 그대를 주목하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요소이다. 성령의 열매 9가지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이다. 이 특성들이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이요 방패이다. 특성이 뭐예요?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면류관이요 방패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하늘에서 능력을 받음으로써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다. 그분의 음성을 듣자마자 탐욕과 야망의 정신은 마음에서 뭐했다? 사라졌다. 이렇게 돼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하여 사람들은 구주를 따르기 위하여 일어났고 모든 속박에서 어떻게 됐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을 체험한 첫 번째 인간이셨다. 당신의 성령을 우리 주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진리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늘의 능력을 받아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인자하신 은혜의 손길로 사람의 가슴 속에 불안과 의심을 소멸하시며 미움을 사랑으로 불신을 믿음으로 변하게 하셨다.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나한테 임함으로 이런 것이 다 바뀌게 됐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사람, 불신, 사랑이 없는 나에게 사랑이 있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어떤 무리들과 함께 계시든지 때와 환경에 합당한 교훈을 제시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든지 예수님께서는 가장 상스러운 자와 가장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저들도 흠없고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을 이룰 수 있다는 보증을 보이시고 소망을 불러일으키고자 힘쓰셨다. 우리는 이기적인 것을 내버려야 됩니다.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요거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급 집사,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고 한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시편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른비 성령과 동시에 늦은비 성령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소원하는 기도와 애통하는 기도,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동산만이라도 이른비 성령이 충만하여 늦은비 성령까지 임하는 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민한 말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있지만 우리가 곡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분별력 있게 잘 알아듣고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남은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성령이 없이 기별이 전해지고 어떤 학위신앙, 학위적인 거루다가만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으로다가 전할 수 있는 동산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의 겸손과 온유를 잘 챙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로 성령 충만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일주일이 또 시작됩니다. 일주일 삶 속에 각 곳에서 하는 일들과 각 곳에서 드리는 기도들,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그 선생님 면접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면접관들에게도 마음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